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진주같이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산삼보훈의 가르침의 일부분입니다. 이 산삼보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삼보훈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서 복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주님이 다루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관계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 11절까지 똑같이 한 목씩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녀의 특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떡 대신 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하고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기도가 되지 않느냐?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상적인 부자의 관계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관계가 매여 있지 않을 경우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맺어 있다 해도 관계가 질에 따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내용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지 못하면 기도가 깊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속입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지, 이 관계를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 숨깁니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위선을 합니다. 의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겠어 여러분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으려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소위 당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청을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를 깨트리고 나가서 살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부유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습니까? 올매 못 가서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집을 떠났던 아들이 이제 자기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뉘우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깊이 한번 냉철하게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참담한 것을 상황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 따뜻한 일 그리워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자면 어떻습니까? 그를 안아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말을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옷은 남는 옷을 나벗기고 의의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여러분, 칼비는 기도론에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이 안타까운 그 마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원함,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있는데도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지만 아들하고 일주일의 대화가 평균 생각해 보면 1시간도 안 됩니다. 왔냐? 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밥 먹었냐? 예. 몇 마디 끝나고 들어가요. 아침에 예,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러고 끝나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여러분, 한 좋은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들의 마음을 알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직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우선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 부족한 것을 구하여서 다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일자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기도, 더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약속의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약속?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7절 8절 읽습니다. 다 같이 7절에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선 주목할 것이 이 약속이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 구하지 아니해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아무리 부모가 악할자도 자식이 잘못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정확히 종이짜리 한 장인 학교에 여러 졸업장이 없을지라도 다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여름 남부르지 않도록 살기를 원한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뭐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에도 5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고,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그래서 시편 9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불행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은 이런 것은 잊을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는 다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대하여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예수님께 가르쳐준 기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하다 이 말은 전심으로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은 전심으로 요청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청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고 예수님이.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청을 드리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오늘도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응답한다 않는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청에 들은 것을 들으라는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확신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간청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악한 일, 추한 일,
더러운 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어려움을 주는 일 같은 것은 우리 구해도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정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도 모르지 말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이 다르고 하는 모든 거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다 뛴다고 보십시오. 혼란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찾으면 찾아낼 거라는 약속입니다. 찾는다. 이 말은 단순히 구하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할 뿐 아니라 찾으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탐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갔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려서 그 순간 엄마는 아이를 무사히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애기 어디 있든지 지금 무사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속히 찾게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무사히 안고 죽었으면 끝날까 찾아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사히 하게 만들고 찾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시장 바닥을 다 어쩌면 헤매고 다니면서 누구에 붙들고 말할 거면 이런 아이 안 봤냐고, 이런 아이 안 봤느냐, 이 아이 이렇게 있는 옷 입은 애 안 봤냐고 부모가 애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찾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사람은 기도만 입으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보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신들어도 내가 성경책을 하나님 안 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세 번째 약속은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알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로님에 가서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 집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러면 자신이 온 것을 알리고 문을 열어요. 눌립니다. 누구세요? 나요? 김건사요. 알려야 돼요. 그럴 때
기다리든지 만약에 알렸는데도 안 열리면 다시 또 두드리는 거예요. 있는가 없는가 더 확인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한번 다 하겠으니 끝났어. 할렐루야 하면 끝나고 다 끝나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요. 문을 두드렸으면 이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열어줄 것인가 안 열어줄 것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두드렸으니 열리고 그냥 일어서 가버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이 없을 때는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몇 번 두드렸는데도 열려지지 않으면 안 계시는가 보다. 출타했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문을 열릴 거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의 문이 하나님께서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7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8절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절만 성경 보고 끝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그대로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고 찾으면 만나, 그대로 된다는 거. 그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과 아들 변함없어요. 아무리 잘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토록 관계를 확신함을 가지고 오늘 또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약속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오늘 찾아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2024년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속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